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청주교회를 심호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총회 상무이사회 선교이사를 부족 하나만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김세한 목자입니다. 이렇게 부산교회 와서 보니까 좀 부산교회만 세미나 하는 줄 알았더니 거제교회에서도 대거 막 40명, 아마 전 신도들이 다 오신 거죠? 아니, 절반 온 거예요. 네. 더구나 또 앞에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새로 전도된 그 세 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강의 준비를 잘못했다. 초신자 정착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했어야 되는데 좀 어긋났나 보다. 좀 긴장도 됩니다. 전도를 잘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전도 세미나에서 또 그냥 이론적이고 뭐 뜬구름 잡는 얘기만 듣고서 좀 허망한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같이 나누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국의 그 인구가요, 이제 정점을 찍고서 감소하는 그런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아마 부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거슬리는 얘기지만 제2의 도시, 대한민국이 제2의 도시라고 하는 위상이 좀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인천으로 많이들 그렇게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눌러서 넘어간 거예요? 아니면 저기서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인구는요, 최고 많을 때가 이제 순수 기독교만입니다. 천주교 제외하고 기독교만 880만까지 그렇게 올라갔었고요. 지금 현재는 한 83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절대 인구수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인구수도 좀 감소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전개될 그런 사회 상황을 세 마디로 좀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먼저 세상을 한번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의 현상을. 첫째는 뭐 인구 감소도 아니고, 요즘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으로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최근에 뉴스를 보면 0.7명 출산아가 0.7명으로 전 세계 최저를 찍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 안 하니까 또 애도 안 낳고, 결혼했더라도 답이 뻔하니까 애를 안 낳죠. 답이 뻔하다는 의미는 내가 번 급여로 뭐 부부가 생활하면서 또 자녀까지 양육하고 이런 것들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과거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리숙해서 그냥 결혼해라 그러면 막 결혼하고, 또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해야만 밥 먹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결혼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충족이 안 되죠. 뭐 자녀 교육해야 되고, 뭐 집도 마련해야 되고, 너무나도 우리 사회가 우리의 욕망에 비례해서 갖추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마음에 담다 보면 답이 뻔한 거죠. 못한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애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절벽,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빠른 속도로 노화되는 나라, 대한민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도시 소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인구는 다 도시의 절반의 수가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어디 산다는 얘기냐면 도시에 산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장기간 동안 오랫동안 일어난 현상입니다. 이미 도시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뭐 발전도 하고, 때로는 이게 농촌이나 뭐 시골이나 이런 데가 좀 많이 피폐해지고 그런 길을 걸어왔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아닙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금 이따 이제 확인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도시화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수도권 집중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권에 다 몰려요. 이거는 나라의 어떤 획기적인 기가 막힌 정책을 펼치는 정치가가 나타나고 또 국민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이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아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가 앞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커다란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면은요, 짙은 색으로 되어 있을수록 사라지는 곳입니다. 사라지는 곳, 쉽게 사라지는 곳. 색깔이 옅을수록 그래도 생존하는 그런 지역이죠. 이제 조금 더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까만색은 소멸 위험 지역 8곳이고요. 축소도시 8곳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동남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위쪽으로 진행이 된다. 우리 지도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회 상황에 대해서. 수도권의 격차, 가장 단순하게 인구 밀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비수도권 인구를 통틀어도 수도권 인구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든 결과입니다. 지역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15가구만 남은 이 마을, 청년들이 나가고 남았던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을 곳곳이 빈집입니다. 동네엔 작은 슈퍼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휴지 하나 사는 것도 하루 2번 다니는 버스를 타야 가능해졌습니다. 읍내에 가도 없어진 게 참 많습니다. 영화관도, 하나 있던 종합병원도 이미 오래전 문을 닫았습니다. 이곳 군위군, 태어난 아이보다 숨진 사람이 6배 정도 많습니다. 30년 안에 지역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인구 비율을 따져 지역이 사라질 위험을 수치화한 게 있습니다. 0.5가 안 되면 30년 안에 그 지역은 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소멸 위험 지역,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100곳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지역을 떠날까요? 병원 한번 가려 해도 서울과 광역시 이렇게 차이 납니다. 강원도는 서울보다 10배 넘는 거리를 가야 합니다. 어린이집까지의 거리, 서울과 강원도 9배 정도 격차를 보였습니다. 사람이 떠나가니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그러니 또 떠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건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게 컸습니다. 일자리도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풀지 않아 수도권 쏠림이 이어진다면 25년 뒤에는 전국 시군구의 68%가 매우 심각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이 받은 경고입니다. 자, 이런 그 사회 현상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쳐왔을까요?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도시화, 수도권 집중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이 부산교회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교회에 계시는 기존 성도님들, 기성세대 성도님들의 출신지를 물으면 숨은 사촌, 이렇게 전라남도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아마 굉장히 다수가 거기서 부산으로 이주를 하셨을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쪽에 더 많은 일자리가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주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어떤 전국적인 형편도 그런 사회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사라진 교회가 있고, 과거에는 존재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 어느 날 막 생겨난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유명무실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간판만 달려 있는 그런 교회가 10년 뒤에 사라질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이렇게 한 2교회 정도가 있습니다. 2교회 정도가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간판만 달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어떤 교회들도 한 6군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6군데. 그 교회는 이 교회들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 간판 달고 있는 그 회당은 이렇게 사라지지만, 신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신도들도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이동한 걸까요? 이동해 갔겠죠? 어디로요? 도시로. 우리 교회는 이제 총회 중심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 중심제라고 하는 이 체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도시에서는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애들도 바쁘고요. 뭐 과외시켜야 되지. 뭐 맞벌이 안 하면은 도시에서 생활하기가 힘드니까. 너무 바빠요. 사람들 접촉하고 뭐 전도하고 막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제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교하면은 비교적 이제 지방에 있는 이런 교회들은요,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고, 그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적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전도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교회는 모판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게 이제 또 어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도시로 이렇게 보내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한 몸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야, 우리는 한 신앙 안에서 한 가족이야, 이런 의식이 없다면 서로 향후 협조가 힘들겠죠. 그죠? 지방에서 도시로 올려보내봐야 다 놓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최근까지 우리 참예수 교회가 펼친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생활관 하는 거였죠. 도시교회에서. 생활관. 그래서 아마 거제교회도 그 생활관의 혜택을 상당히 받은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 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어디 다른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야 된다. 총회 중심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들, 제도적으로나 뭐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살려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의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어때요? 이게 안식일 오전 우리 성도들의 출석수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교세를 대표한다, 말해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재적수가 아니라 왜 안식일 오전 출석수냐? 재적수는 왜곡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중복돼 가지고 막 이 교회에도 잡혀 있고 저 교회에도 잡혀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할 만한 수치가 못 되고요. 한 번은 큰 교회에서 재적 정리했더니 한 250명이 확 줄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이제 안식일 오전에 정상적으로 예배 출석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도 계층으로 보고, 그 계층을 지수로 삼았을 때 이런 그래프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거 70주년 기념호 책자에도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옮긴 겁니다. 어때요? 우리 교회 발전했어요? 안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교회가 우리 발전을 했나 안 했나, 우리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갖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발전을 안 해? 저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인데 비교의 대상이 아마 우리 내부가 아니라 밖으로 눈을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일반 개신교. 그러나 우리는 좀 지혜롭게 잘 깊이 생각해서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 교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해 왔고요. 앞으로도 발전할 겁니다. 재정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하죠? 우리나라의 이 헌금에 대한 충성도는요, 참회수교회 안에서도 소문날 정도입니다. 국제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이 100명당 0.66명으로 가장 많은 목회자 수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것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재정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순수한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 생활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아주 모범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한국교회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발전하고 있고요. 다른 국제적으로 참회수교회 비교해 보면은요, 아주 근사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자화자찬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수치로 그래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 받아들인 일본은요, 얼마 전에 연락처 딱지 떼고 총회로 승격이 됐습니다. 총회 규모가 안 되는 데는 연락처라고 그러거든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나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찌감치 총회에 세웠거든요. 네.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신학생들 훈련시킬 수 있는 신학원이 있는 교회, 이거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신학원이 있잖아요. 2017년에 100주년 기념 예배를 갖다 대만에서 했는데 한국 목사님들 제일 앞줄, 로얄석. 전 세계 그 성가대 중에서 딱 두 군데 초청해서 축하 연주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호랩산 선교합창단. 이만하면 근사하지 않아요? 한국총회? 발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수치가 말해주잖아요. 저는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래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교의 대상을 똑바로 세워라. 저는 일반 교회를 교회로 취급도 안 하기 때문에, 그죠? 교회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1세대 지도자들이 다 넘어진 거 아세요? 저는 교계 뉴스를 알아요. 목회자들은 알아요. 신도들은 잘 몰라요. 뉴스를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기독교 방송 뭐 이런 거 그런 데서도 많이 억제하고 유튜브 가서 보면 굉장히 훨씬 더 많거든요. 기독교 1세대 지도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재정 비리, 목회 세습, 다 돈 걸린 문제죠. 남들은 박수치고 존경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요. 이면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의 기준을 똑바로 세우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발전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앞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죠? 왜? 더 이상 바닥칠 일이 없거든,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참 많아요. 앞으로 개척해 나갈 영역이 참 많아요. 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활동을 열심히 해왔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개인이 노력해서 이렇게 전도되는 일부의 어떤 신도들이 이렇게 또 연합하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전도가 주류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교회의 어떤 전도 활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벤트 성격의 그런 활동들이 주류였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장 흔한 게 전단지 돌리는 거, 그죠? 거기서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물건 같은 거 이렇게 뭐 선물로 주기도 하고, 뭐 바자회 하기도 하고, 네. 또 뭐 찬양 거리 전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구사하지 않습니까? 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묶어가지고 그 특징을 갖다가 규정 지을 것 같으면은
이벤트성의 그런 활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무가치하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성 행사가. 그러나 정말 뭐 전단지 받고서 뭐 우리 교회 진리의 감복에서 우리 교회 찾아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한 건이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뭐 인식에 무의식 중에서라도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런 데는 조금 역할을 했을지 몰라요.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성과다.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그런 전도 활동의 궁극적인 열매를 맺는 것과 굉장히 괴리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얘가 좀 낯을 가리나 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보게 되죠. 아마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그런데 관심은 조금씩 지나가면서 언뜻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해서 이게 규격이야, 이게 규격품이야, 이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자. 이걸로 다 한번 일치되게 움직여보자.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있었나? 없었죠. 그죠? 그래서 국지적이었다. 부분적이었다. 단기적이었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동안의 노력이. 뭐 이런 개인 전도의 어떤 그런 과정은요. 뭐 우리 교회나 일반 교회나 다 공유하고 또 이게 가장 최전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활동이죠.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승계를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조합이 되고 협력이 돼가지고 뭔가 더 큰 시너지를 이루는 그런 활동은 아쉬움이 남지요. 어디에요? 분당교회. 영은회 때 전도지 돌리는 거. 어깨 이렇게 뭐예요? 어깨띠, 교회 어깨띠 두르고서 이렇게 거리로 나가서 하는 거 이런 정도죠.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건 인천에서 했던 건데 차 전도 활동. 커피보다는 홍삼을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음료도 퀄리티 있는 거 마시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거는 또 뭐 이제 애들 훈련시켜 가지고 뭐 악기 같은 거 하나씩 담당해서 공원 같은 데서 이제 연주 활동하고 저희 어느 교회야, 뭐 참회수 교회야, 뭐 이런 정도의 인식시키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좀 미숙한 점이 그동안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도 한 것 같고요. 뭐 노숙자들한테 뭐 안식일 날 오면 1,000원씩 주겠다 그런 적도 있죠.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저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봐요. 오늘 소개할 이제 청주도요. 그런 이벤트적인 활동을 전혀 안 한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게 일순간에 된 게 아니고 이제 천천히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건 별 가치가 없어. 이런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닦여온 그런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내심이 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몇 번 해보고서 그냥 멈추는 거죠. 근데요, 이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서 그 선을 딱 넘었을 때 그때 이제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평생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수원의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불교 골수분자예요. 불교 골수분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그 거동을 못하는 중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바칠 거를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극적으로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아버님 세례를 바쳤어요. 일주일 뒤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저는 그걸 보고서 이거는 이 자매의 기도, 인내가 수반된 기도의 열매다. 저 이렇게 지금 판단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 세례식에 참여한 어머니가 불교 골수분자면서 나도 세례 받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야, 이게 임계점이 있구나. 인내심 가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면 정말 하나님은 여리고성 무너지는 기적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응용해가지고 우리 전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데 몇 번 해보고 이렇게 그만뒀을 때 그건 지금까지의 노력은 그냥 잦아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여럿이서 같이 하면 더 힘나겠죠. 뭐 이렇게 이제 그 방향이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임상적,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초보 전도의 열정을 가지신 초보이신 분들은 어떻게 잘 생각하냐면 무조건 목자님 앞에 데리고 와요. 중간 과정이 없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신앙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고려 안 해요. 자기 열정이 앞서가지고 그냥 바로 목자님 앞에. 그리고 안식일 날 예배 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정말 지혜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의 어떤 그런 상태나 이런 것들을 배려해줘서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얼마나 섬세하게 배려합니까? 뭐 딱딱한 거 안 주고 뭐 이유식부터 해서 뭐 이제 점점 뭐 종류도 이것저것 다 고려해서 천천히 그 음식도 접하게 하고 하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딱딱한 거 그냥 툭 던져주고 먹어. 이런 거랑 똑같이 행동할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건 정말 초보다. 지금은 그 과거 시대에 비해서 닫혀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과거는 뭐예요? 열려 있는 사회죠. 야, 나 교회 가는데 같이 갈래? 잘 따라와요. 농한기 때 뭐 할 일 없으니까 야, 우리 심심한데 교회 나갈까? 사람들 잘 따라와요. 근데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접촉점을 마련하려고 뭐 문화센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구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따라가요. 재정이고 뭐고 뭐 방법론이고 뭐고 워낙 그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뭐 복음의 내용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뭐 교회 와서 뭐 아멘 하고 뭐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네.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훨씬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인내를 필요로 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얄팍한 그런 안목으로는 전도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내가 맛있다고 남들이 다 맛있어하는 식당이라고 착각하면은 정말 안 된다. 그죠? 손님 접대할 때 저 사람이 뭘 좋아하나? 그거 접대하는 게 진짜 접대죠? 그런 서비스 정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전도할 때. 예. 자, 시스템은 뭡니까? 시스템은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체계적으로 무엇인가를 짜서 이룬 조직.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요소를 어떤 법칙에 따라,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게 뭐냐면은 체계, 법칙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세워놓으면은 뭐 생각하고 뭐 결단하고 이런 필요가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그대로 쭉 하면 돼요. 거기에 입각해서 그 법칙과 체계에 따라서. 그러니까 힘이 안 들죠.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전도하고 하는데 세울 수가 있는가, 또 근본적으로 필요로 하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도 있어야 되겠죠. 어떤 분은 이런 거 고민하는 것 자체를 비신앙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뭐 그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짜서 했어? 그냥 기도하면은 길 가다가 들어왔지. 우리 정준모 형제처럼. 특수한 예를 들어서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특수한 예는 저건 특별한 예야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그 원리를 이야기해야 그게 온당한 것이지 특별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일반화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누군가 공감하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나 시스템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이 시스템이. 이미 여러분들 교회에도 있습니다. 작게 크게. 그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잘 작동하지 못하고의 차이가 있지. 사실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있으니까 그 거제 교회가 이렇게 막 열매가 계속 나오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전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성경 정신에 부합하는 방법이어야 된다. 뭐 기념품, 상품 뭐 이런 거,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걸로 유인하고, 네. 속이고 뭔가 본래의 그런 의중을 숨기고서 다른 걸로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게 사라지면 반드시 그 사람도 관심 끊고 안 나오죠. 그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는 별로 그 사람들을 정말 진리로 이끄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네. 성경 정신에 부합하는 방법이어야 된다. 네, 그런 의미고요. 뭐 신천지 같이 막 거짓말 해가지고 막 무조건 뭐 네? 자기 정체도 숨기고 막 침투에 들어가서 그러지 말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총회의 어떤 그 사역의 방향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죠. 총회의 사역의 방향에. 네.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총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도의 방향이 있는데 그것과 보조를 맞추면 훨씬 더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그거와 다르게 뭐 일정을 따로 잡는다든가 뭐 행사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따로 잡는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까지는 이제 총회의 어떤 사역 방향이 별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열매를 맺었던 그런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서 더 정교하게, 더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의 사람만 이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할 수는 없을까? 작은 그런 몫을 다 모두가 담당하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는 것의 장점이 뭐예요? 만약에 우리 요셉 목사님이 안 계셔요. 교회가 마비가 돼. 좋은 교회에 나쁜 교회예요? 김세환 목자가 그 제주 사역 떠났어. 설교할 사람이 없어. 좋은 교회에 나쁜 교회예요? 문제 있는 교회예요. 문제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웠다고 그래서 그 전체가 막 이렇게 흔들흔들하고 뭐가 운영이 안 되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시스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면 사람이 조금 변하고 바뀌고 결혼이 생겨도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시스템이죠. 그래야 된다. 그런 전도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뭘까요? 신도회입니다. 신도회. 신도회.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와 결부시켜서 지금 총회에서 제가 지난 4월에 선교 세미나 때도 강조했지만
이걸 앞으로 기본 골격을 해서 우리가 그 활동에 나가겠습니다. 총회 방향이죠. 그래서 1년을 이렇게 달별로 쪼개가지고 5달씩 이렇게 뭔가 그 사이클을 가지고서 돌려보자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매달 초에 이 공문이, 관련 공문이 나갈 거예요. 이번 달은 무슨 달입니다. 뭐 이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이게 이제 계속 통제가 될 거고요.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의 시스템 구축의 발걸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보조를 맞추자. 총회의 방향과 보조를 맞추자라는 겁니다. 우린 12월 달에 뭐 전도 활동할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런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한번 가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요셉 목사님이 사실은 청주에서 부산에 오신 게,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 부산 교회를 참 사랑하시고 배려한 기가 막힌 인사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개를 막 다 끄덕거리시네. 왜냐하면 청주에서 이렇게 신도회의 이런 전도 활동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또 이렇게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또 그것을 똑같이 펼치면은 똑같은 그런 결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단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시면, 그죠? 네. 그래서 청주에서 이런 열매가 있었으니까 저는 머지않아서 부산에서도 이제 제가 아니라 이제 요셉 목사님이 선교 세미나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영역이 나뉘어요. 보니까 이제 개인과 신도회가 협력하는 영역이 있고요. 접촉하고 뭐 증거하고 하는 거. 여기는 목자님이 개입 안 합니다. 또 교회 지도부도 개입 안 해요. 신도들 개인이 다가가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로 교회로 데려오고 목자가 이제 거기 개입이 되는 거죠. 어서 오세요. 이제 구도자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미 있는 거, 새로운 거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거 뭐예요? 훌륭한 거. 우리 수십 년 동안 계속해온 거. 영혼 전도대 이 행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정말 전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고 인도하는 거. 이걸로 이제 결실하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틀을 세워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신도회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곡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전도 시스템과 연관된 신도회의 개념은 사실은 좀 왜곡될 위험성이 있어요. 왜? 과거의 어떤 그런 족적 때문에. 신도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냥 교회의 정규기관이 아니다. 윤활유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냥 뭐 친목을 하는 그런 활동이 주류인 그런 단체, 그런 모임, 이렇게 아마 그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그런 것만의 모임이 아니다. 이걸 먼저 부셔야 된다. 이 개념을. 그리고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예? 그리고 신도회는요, 오후에 저기 신도회 모임 좀 하고 가지. 그러면 나 바빠. 빠지기가 일쑤죠. 왜? 이거는 뭐 정규 예배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가도 된다. 이러고서는 그냥 뭐 지나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 신도에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신도회가 뭐냐? 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도회는 작은 교회이다.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죠. 그죠? 기도도 하지요. 서로 교제도 나누지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전도 활동도 하지요. 교회에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그 신도의 모임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작은 교회다. 이 개념을 먼저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배 있어야 되죠. 거기에. 네. 그래서 여기가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누구 전도 대상자 생기면 막 목자님 앞에 그냥 교회 예배 시간에 막 데려오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전초기지 같이 중간 단계가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뭐가 하느냐? 신도회가 해야 된다. 교회 가자 그럼 부담스러워해요. 교회라고 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우리 커피 마시러 갈래? 우리 무슨 뭐 독서회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볼래? 너무 고상한가요? 네. 뭐 우리 카페 근사한 데 있는데 우리 거기서 우리 좋은 사람들 만나고 같이 대화할래?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부담 안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이제 전도 대상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신도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신도회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뭐 세례도 받고 막 성령까지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이 잘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주고 꾸준하게 관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목자님이 해야 된다? 임원회가 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거 못해요. 신경 못 써요. 누가 해요? 신도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반 교회의 이야기인데 통계치인데, 한 사람의 영혼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명의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5명의 사람과 사귀어야 된다.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도회가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기구였구나. 저도 이제 청주에 와서 신도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배우고 깊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세포는 생명체의 기본 단위죠. 참 신비한 것은 이 가장 작은 생명체의 단위인 세포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 다 있어요. 뭐 미토콘드리아는 호흡을 담당하고, 뭐 소포체는 뭘 담당하고, 뭐 외부에서 뭐 불순물이 오면 방어하고 제거하고 막 이런 그런 기능도 있고요. 네. 모든 기능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이게 확대된 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개체가 되고요. 모든 게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도회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세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도회는 결코 무슨 친목단체가 아니고, 친목 모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네. 청주교회 이외에. 다만 그걸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뿐이죠. 네. 자, 이런 신도의 전도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 것 같냐면은 많은 접촉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5명 이상 사귀어야 된다. 애초에는 이 사람 둘만 알아. 신도회가 다가가가지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요. 그러면 취미생활이 같고 뭔가 사고방식이 좀 통하고 막 그런 사람이 또 따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뭐 관계가 깊어지고 또 다른 사람도 또 사귀고 이렇게 접촉의 기회가 훨씬 더 많죠. 이 어떤 사람은요 SNS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둔감한 사람이 있고요. SNS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카톡으로 뭐 막 이모티콘 딱 보내주면 너무 감동해, 너무 감사해야 하고, 이거 요만한 게 뭐라고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사람은 다 달라요. 성향이 다 다르고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하고 반응하는 그런 정도나 영역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런 방법들을 펼쳐놓고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신도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마치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것처럼 아기가 그렇게 다양하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환경을 신도회가 조성해 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장점이다. 목자님한테 무조건 데리고 가면 정말 실패입니다. 네. 목자님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기존 성도들이, 신도에 소속이 된 그런 기존 성도들이 뭔가 그들을 보면서 느끼고 또 서로 이제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뭔가 이제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 가요. 신도에도 같이.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네, 그죠? 성도들의 어떤 그런 자생적인 그런 그 신앙의 성장도 이루는 게 신도의 일 수 있구나, 네, 라는 것이고요. 리더자가 자연스럽게 양성될 수 있습니다. 좀 저기 그 신도에 좀 인도해 주세요. 못해요. 누가 모태신앙 아니랄까봐. 네, 근데요, 자꾸 하다 보면 뭐 찬송 인도도 하고 뭐 성경도 잘 찾고 익숙하게 해요. 네, 습관이 되면.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이렇게 또 리더자 그룹도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목회자가 중요한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목회자가 결정타를 이제 날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구도자가 오면 정성스럽게 이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먹여가지고 정말 세례받도록 결심하게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막 뭐 오전 예배 준비하고 오후 예배 또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 준비하고 막 여기 챙기고 저기 챙기고 막 그러면은요, 정신이 분산돼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그런데 오후 시간에 이렇게 신도회로 이렇게 전환이 돼서 신도회에서 예배를 담당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여기는. 예, 그렇게 이미 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이렇게 돌아봤더니 뭐 신도회실 이름 다 있고 안에 보니까 의자 쫙 다 둘러져 있고, 하고 있구나. 예,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다음, 교회 규모의 한계에서 자유롭다. 무슨 얘기냐? 작은 교회, 우리는 신도의 구성도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저건 큰 교회만 적당한 거 아니야?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도 뭐 너무 작으면 몇 개 신도회가 연합할 수도 있잖아요. 이합 집산이 용이할 수 있다. 이번에 여호수아회하고 에스더회가 연합해서 같이 갑시다. 뭐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는 무슨 회 할 것도 없어요. 다 합해봐야 이거밖에 안 돼요.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같이 남신도회 여신도회밖에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움직이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힘이 안 든다. 왜? 백지장도 맡들면 낫다고 이렇게 여러 신도들이 같이 그 한 사람 겨냥해서 같이 배려해주고 신경 써주고 연락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말도 들어주고, 한 사람이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 사람이 나눠지면은 쉽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신도회다 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신도회가 참 소박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한 분 모시고 왔어요. 기억나세요? 정영진님 오늘 안 오셨네. 네. 제주 선교센터. 자, 여기는 또 어디냐면 천안인데요. 이 한 분 교회로 인도하겠다고 18명인가 16명인가 몰려왔어요. 교회 주축이 되는 전신도가 출동을 했어요. 예. 천안에서 이 한 분 위해서. 자, 분당에서는 또 최근에 이제 마리아회가 청주에 왔는데요. 요 두 분을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이미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교회들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 돼 있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그 부분만 좀 채우면 되겠죠. 분당 같으면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말씀에 의한 양육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돼야 되는 교회고요.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사정은 틀리죠. 그래서 신도회는 이렇게 일부의 사람만 헌신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모든 신도들이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다. 신도의 시스템은. 신도에 어디든 소속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연령별로 그걸 구분하건 지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시면 되는 거죠. 함께 하면은 힘들지 않는다. 이것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일 오후 예배는 신도의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 이미 하셨죠? 거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제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주 1회 교무임원 주관하에 신도의 보고회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 청주는요, 신도의 구성원들이 모든 신도들의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SNS를 통해서 뭐 카톡이니 뭐 밴드니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그런 사정들을 뭐 소식 전하고, 누가 코로나 걸렸대, 뭐 언제 해제된대, 뭐 지금 어떤 상황이래, 누가 아프대, 다 알아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신경 써줄 수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역할의 가장 그 주축이 되는 활동은 뭐냐면은 한 주에 한 번은 반드시 이 보고회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청주 같은 경우에 전도신방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또 이런 것들이 다루어지죠. 교차적으로 그렇게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성실하게 계속 해야 된다. 회의 참석하는 거 힘들어요?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얘기만 하면 되는데 힘 하나도 안 들잖아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디야? 독도하시고 전도신방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는지 우리 마리아부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복순 모친 갔다 왔는데 좋으시더라고요. 선집사님도 주위에서 전도하느라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수도가 얼어가지고 밥도 못해 먹었다고 울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래서 모시고 가서 밥도 사드리고 수도도 나오게 어떻게 해가지고 다 해드리고 이제 나중에 교회 나오라. 이상훈 씨한테 김신자모친 간증지 책자 보내주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자 보냈다고 그러고요. 같이 근무하는 이돈 선생님하고 이번 일요일에 저번 일요일에 순이자매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했나봐요. 식사하면서 교회 얘기를 넌지시 했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중학교 때까지 다니고 씨한테는 문자로 보냈고 패드로도 참여하고 있죠. 김신자 모친 간증 패드에 출연하신 분이 오늘 간증하실 분이에요. 연락드렸고요. 김신자 모친 간증을 유튜브로 보내드렸는데 못 읽으셨다고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면 어때? 하고 얘기했는데 안 받고 싶다고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숙자매는 여전히 조금 생활이 바빠서 말씀이나 이런 건 조금 잘 못 듣고 있는 상황인데 김신자 모친 간증 책자로 나온 걸 소개하면서 그걸 우편으로 보내주겠다고 얘기했더니 보내주면 고맙게 잘 듣겠다고 이제 해서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고요. 신앙적인 얘기는 하지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김다혜 씨는 은미 가게 이제 속눈썹 하는 거 관심 있어서 배우러 가끔 오는데 기본시나 오늘 7분짜리 한번 보내줬더니 자기 들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거 보내주면서 들었냐 그랬더니 저번 거 들었다고, 이번 것도 8분이니까 한번 들어보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흔쾌히 얘기해줘서 좀 신앙적인 걸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좀 됐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 하면서 챙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좋더라 그랬더니 자기 다시 읽어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최근에 좀 바빴다고 시간 꼭 내서 다시 들리겠다고. 그분은 아직은 손님같이 들리는 수준이라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섭 씨는 오늘 제가 간증집 들고 차도 좀 점검할 겸 방문하려고 합니다. 저희 지금 그 성경 공부는
김성용 씨는 그 확실히 하겠다고 했고요. 진범 씨는 아직 확답 안 주셨고 장치성 씨는 아직 못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그 서책자인데요. 기독교의 성일은 안식일입니다.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 어떻게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어떻게 지내는지, 전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게 권면해 주시고요. 바깥 사람처럼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항상 교회를 거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이렇게 만나는 건 좋아하지만 그 안에 소속되는 사실 이렇게 그 전도 책임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해신자를 잘 품을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는 그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빨간 원안에 있는 분들이 이제 구독자, 전도 대상자 분들이고요. 신도회 활동에 참여하는 분들. 어떤 분은 막 강원기도에도 거기 다 참석하시고. 근데 우리 영미 씨 기도 소리는 너무 구슬픈 것 같아. 기도 소리까지 감상하고 품평까지 하고 뭐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가지 제가 정보 출판부 맡으면서 많이 구축해 놓은 그런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죠.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있고요. 제일 이제 치명적인 게 뭐였냐면은 인터넷에서 자꾸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막 치고 막 이렇게 이상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 교회를 폄훼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위키백과 들어가서 다 여기다가 새롭게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정론 위키백과 치면 나옵니다. 우리 교회 그 100주년 기념 영상도 있고요. 당신 교회 어떤 교회야? 이거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입으로 힘들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 한번 봐.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10개의 우리 기본신앙, 참여수교 기본신앙에 대한 뭐 미흡하지만 뭐 이런 영상도 마련이 돼 있으니까 이것도 있다. 저기 보니까 책자도 있더라고요. 바깥에. 좀 관심 두시면 그거랑 연계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역사 간증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한 30% 진행이 되고 앞으로 70%가 진행이 더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은혜 좀 되시죠? 보시면 이것도 좀 이용하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세례식 영상도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세례식. 근데 세례식에 그 어떤 사연들이 있어요. 가령 뭐 파킨슨병 환자가 세례받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병자가 세례받는다든가 뭐 이런 그런 장애 있는 분이 세례받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사례를 만난 전도 대상자나 구도자한테는 비슷한 사례의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자, 이런 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것도 다 꿰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분 남았는데 제 시간이 11시까지니까 12시까지죠. 12시까지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열정만 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데 이렇게 협력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나가면 굉장히 우리에게 커다란 그런 열매가 맺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2가지 키워드. 첫째는 시스템이고요. 둘째는 신도회입니다. 신도회를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교회. 저는 분명히 열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